마태복음 24장 1에서 8절 예수님의 종말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여러 가지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24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 후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이제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시작할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는 아니고 좀 됐는데 많이 됐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씩 살펴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끝은 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가 창세기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성경을 할 때도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걸릴까? 1년이 걸릴까? 2년이 걸릴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그러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신 종말 설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24장의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 인자의 오심과 징조를 가르치십니다. 25장에서는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25장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마태복음에만 있다 이거죠. 여기에 천국 서기관인 제자들의 충성과 봉사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심판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심판을 하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종말의 심판처럼 이야기하는 게 특징이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핵심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곧 종말의 심판이다. 종말의 심판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다고 이렇게 함께 가르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이 무너지고 그곳이 심판받는 것을 종말의 심판처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이 가진 특징이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성전 건물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성전 건물에 대한 탄식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도입에 대한 각 복음서는 기록 목적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입부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해할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썼지만 서신서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퉁쳐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저자는 같아도 기록하여 보내는 곳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개의 복음서를 받은 게 복이에요. 4개를 비교하면 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다양한 접근 그리고 강조를 우리는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고 누가는 누가가 강조하는 게 있고 마가는 마가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3개의 강조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한 편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리스도를 소개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왕의 전투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전투예요. 근데 어떤 전투냐? 왕의 전투예요. 그런 점에서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장대함과 견고함에 제자들이 감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었어요. 이걸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돌을 보느냐?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리라. 지금은 화려하고 지금은 영광스럽고 지금은 보기 좋지만 반드시 멸망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예루살렘도 성전도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유효해서 예루살렘을 가도 성전이 없죠. 파괴된 이유로 이제 성전 끄트머리에 성전 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마지막 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 이제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성전은 아니에요. 성벽의 마지막 끄트머리. 그거 하나 남아 있지. 성전터에 지금 사실 엄밀하게 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터 자리에 황금 사원이라고 하죠.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면 지금 그 모스크 자리에 성전을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그 모스크를 철거해야 된다. 아마 세계전쟁이 한번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다. 누가복음은 구원 역사 완성의 때를 전파하여 가르치는 선지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라 가르치는 복음이어서 아주 친절합니다. 내용도 많고 친절해요. 누가복음은 옛 성전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감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야, 보기 좋다 그렇게 감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파괴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철저하게 파괴될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이르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파괴가 됩니까? AD 70여 년 정도에 디도스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해서 함락할 때 오랫동안 버텼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아주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벌일 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를 성전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게 함락 도중에 불이 나버렸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금을 찾으려고 성전의 그 건물에 돌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그곳에 금이 없었다면 안 드러냈겠지만 다 돌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성전태를 다 파내가지고 금을 찾았어요. 그 결과 이제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복원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지난 세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때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성을 건축을 하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복원하라. 성전을 복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복원했는데 그때 이제 복원할 때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렸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난 걸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유지했던 그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그래도 그게 솔로몬 때보다 많이 퇴보한 거잖아요. 막 솔로몬 때는 막 금붙이가 많이 썼는데 여러 번 침탈을 당하면서 금이 막 뜯겨 나가고 그 자리에 다시 황동으로 다시 채워놓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솔로몬이 건물 자체를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웠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복원하긴 했는데, 멸망해서 돌아와서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복원하긴 했는데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조차도 존재치 않았어요. 성전을 복원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복원할 능력도 없었고 복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흘러버린 세월이 지금 이제 2000년의 세월이에요. 2000년의 세월. 하나님이 AD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복원하고 성을 복원하고 어쨌든 간에 왕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 규모를 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됐을 때 이후로는 말씀이 없어요. 복원하는 말씀도 없으시고 새로 회복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이라는 건 뭐냐? 구원 역사의 중심지예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처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온전히 파괴하실 거예요. 이게 파괴가요, 나쁜 게 아니라 없어져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없어져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 성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할 동안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없었나요? 하늘 초소가 자기 집이셨어요. 그런데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짓겠다 해서 성전이 생겼어요. 이곳이 뭐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고 칭할 수 있는 중심지가 생겼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렇고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그들의 외식, 그들의 악함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신이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 초소를 여서요. 이제 땅에서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에다가 가져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교제하는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거나 파괴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멈춰버린 게 아니라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것이 땅에 구현되는 나라,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제 역사되고 완성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의 종착점이 어딜까요? 시작이에요.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 어느 시작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리턴 에덴 동산이겠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옛날 에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더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은 이전의 에덴 동산과는 달라요. 그전에는 강이 7개가 흘렀는데 14개의 강이 흐르고 막 변화되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강.
그전에는 금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 사파에도 있고 누비도 있고 뭐 더 화려한 완성된 나라. 그게 구원 역사의 완성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게 이제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온전한 교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역사의 완성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를 회복하고 아담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 그런데 환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발전된 역사로 나가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마지막 하늘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임라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에다 지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늘의 것을 땅에다 지은 게 성전이고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연 집이에요. 그 전에 아담 이후에 어떤 인류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관계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새 관계, 새로운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럴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회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새로운 관계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역사의 구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중심지,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새 역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천국왕의 율법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율법 중심인 성전 건물과 그 안에 멸망받을 죄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도성에 건축된 성전이 아름답지만 모두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원 역사에 이제 종말을 선언하러 오신 분이고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세요. 모세 언약의 종말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23장까지 보았던 게 예수님께서 모세 언약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끝나야 돼요, 이제. 모세 율법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새 율법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요, 그냥 끝났어요. 예수님이 23장까지 내용에서 이미 끝을 내셨다고요. 이제 끝났다. 새 언약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먹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왜입니까? 그냥 율법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다. 끝을 내버리셨다. 그들의 마지막을 선고하셨다.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역사의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인류요, 새 백성인 우리는 옛 백성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거리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시체를 만졌는지 장례식을 갔다 왔는지 이게 우리에게 뭐가 걸림거리가 돼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따라하면 그건 전부 다 금지되는 거고 성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하니까. 근데 우리에겐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치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치 않은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범죄,
시작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지었던 뭐 사소한 걸 용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틀이에요. 큰 틀로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을 해서 리턴 에덴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리턴 에덴 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이제 리턴 해버린 거예요. 아담처럼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시고 새로운 구원 역사의 머리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감난산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장소를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해 앉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의 질문에 이르셨다,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의 전투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떤 곳인가? 멸망시켜야 될 적의 심장부입니다. 멸망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그러니까 마주대해 앉으셨어요.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4명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처음 세웠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 중에 3명은 군대 장관의 칭호를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마가복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저긴 멸망해야 돼. 마치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성곽을 탁 에워싸가지고 탁 그 성전에 이렇게 이제 옛날 전쟁을 하면 막 이렇게 딱 무너뜨려야 될 성전처럼 딱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명은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 장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려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나와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천국 왕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에게 천국 설립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쳤어요. 천국 왕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당국자와 율법 맡은 관원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와서 감난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자의 오심과 심판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이 천국 왕께서 성전에서 저주하신 이스라엘의 거짓 교사인 서기관을 대체할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전투하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장군들한테 작전 지시를 하시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누구냐?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통치의 권세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관리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게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신 장소가 감난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대조할 때 의미가 매우 깊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장소를 감난산이라고 강조하지 않거든요.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은 종말 설교를 한 장소가 성전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는 마가와 마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하셨다. 누가복음이 21장 37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가셔서 쉬셨어요.
율법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어요.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의 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정복해야 될 적의 핵심부예요. 전투적인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백성을 선교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될 곳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권세 있는 왕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정복하는 하나님 아들의 왕이 제자들을 정복자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 왕이 옛 교사를 심판하시고 옛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고 제자들을 천국 서기관으로 세워서 보내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성전 멸망을 선고하세요. 그러나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 인자의 오심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왕께서 성전을 나오시고 감난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선언하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은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 편안히 쉬시고 또 일하러 오시고 쉬고 하는 일상적 패턴, 일상적인 삶의 패턴으로 얘기를 하지만 마태나 마가는 전투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복의 대상자, 멸망의 산지, 멸망해야 될 곳. 왜 그런가? 여러분, 나라를 정복해야지 새 나라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개념에서 새 나라의 관점이고, 누가는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 새 옛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율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에요.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멸망하니 뭐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 교훈하고 훈화하고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글이 길어요. 말이 많아. 왜냐하면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은 말이 많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이 입을 다물어 보면 누가 가르친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많이 친절하게, 세세하게 잘 설명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불친절해요. 전쟁하는데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해요. 전쟁은 명령만 필요하죠. 마태복음은 율법복음이라 율법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 율법을 세우실 거니까 옛 율법을 정리하고 새 율법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감난산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멸망을 가르친 것은 이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율법을 배경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에스겔 8장과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숨은 죄들을 이마에 인쳐서 보호하시고 성전을 떠난 동편 감난산에 머무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데 성전에 숨은 이 죄인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환상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 동편 감난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남은 자에게 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한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성전 당국자와 율법을 맡은 자들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화려한데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의리의리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임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많이 복원하고 아름답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다시. 그런데 뭐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전은 화려한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만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문을 성전 가르치심과 마지막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제 저주한 내용과 성전의 멸망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왜 성전이 명하나?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범죄 때문에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다. 멸망한 해가 그렇게 배열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당국자의 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죄들을 낱낱이 보여준 것처럼 다윗의 주님이신 천국 왕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셔서 당국자의 죄를 강조하시고 성전 파멸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너희가 멸망했냐? 왜 멸망했냐? 이스라엘의 죄를 환상 중에 다 보이셨거든요. 멸망한 이유, 그거를 설명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멸망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살았던 그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 있었습니까? 바벨론 시대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직전에 왕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러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범죄하다가 그들이 망하거든요. 제자들은 성전 파기에 대한 예수님의 선고를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와 인자의 임하심과 징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언제 종말의 때가 오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성전 멸망과 주님의 소임과 세상 끝날에 연계하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이고 옛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멸망하실 때 징조를 보이시고 3번에 걸쳐서 행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옛 세계에 대한 심판이며 종말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 구약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옛 시대를 끝내는 종말의 시점으로 역사적인 마지막 선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도 깨어 신실한 종으로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배경은 구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이사야나 그리고 여러 이제 열왕기 성경이나 이런 데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촛대, 마지막 꺼지지 않는 심지,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위로하셨던 말씀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자들.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처럼 피폐화되고 많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지만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세상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려 갈지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세상이 주님이 싫다고 떠나가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 인자의 오심과 제자들의 충성과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심판을 함께 가르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종말 설교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천국 왕께서 성전에서 저주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신하는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옛 교사들을 심판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한 성전 당국자와 율법을 맡은 자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신실한 남은 자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세상이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딴 데 갈란다 하고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 여기 가면 성경이 뭐 번쩍거린다. 여러분 성경을 뭐 번쩍거리고 이쁘고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2000년 동안 반복한 얘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깨어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을 세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천국의 서기관이 주님의 새 백성입니다. 새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날을 소망을 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판단을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실한 종으로 선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신실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게 영향력을 미쳐요. 물론 어마어마한 어떤 파도처럼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죠. 막 하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수고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